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교회의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그릇된 확신으로 마치 제사장 집단의 친위 대장처럼 완장을 차고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잡혀가거나 도망하거나 혹은 사도들처럼 소수가 남아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회중이 흩어지고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할 그 최대의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복음의 위기인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위기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박해로 모일 수 없게 되고 흩어지는 그런 위기도 있겠고요. 현대 수많은 교회들처럼 교회 내부의 비리나 불화로 흩어지는 그런 위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교회가 문을 닫을 상황이 된다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친히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불과 몇 년도 못 되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 사라질 지경이 된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이 대대적인 검문 검색을 당하고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또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는 혼란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니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든 집과 이웃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이었는데 오히려 흩어지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꼭꼭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기록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비록 복음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그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성도들이 잡혀가거나 도망가거나 숨어 지내는 입장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교회 형편과 달리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신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들을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만 야고보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두 지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 역시 복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나그네 인생처럼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복음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반드시 복음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안일하게 복음의 소유를 특권으로 여기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시련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성도들을 옮기심으로 복음이 새로운 곳에 전파될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궁극의 소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복음은 저는 그 자체가 역설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역설적인 복음, 이 역설적인 복음에 대해 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역설은 복음은 결코 박해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처음으로 이 1절과 3절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 뒤에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미리 알리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언급한 것 아닐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결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이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흩어지기를 원했을까요?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것밖에는 알지 못했을 텐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장세워 일어난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훗날 땅끝까지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자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박해자가 변하여 복음의 일꾼이 된 경우는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있지 않나요? 복음이 전해진 그 과정에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전도하던 분보다 훨씬 지금은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박해자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외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박해 중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지만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여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는지, 혹시 신앙의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핍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홀로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어쩌면 홀로 떨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함께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고독과 두려움과 맞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흩어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 역사는 짧았지만 그들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오순절 성령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었기에 박해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와 홀로 있을 때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흩어짐을 당하여도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박해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맛이른 소금처럼 생명력을 잃을 때 비로소 짓밟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역설은 복음은 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선교 축제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다음 세대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교의 두 가지 모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직적 선교의 모델은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음의 생명을 그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평적 선교라고, 수평적 선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선교의 모델은 신학의 말씀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갇혀있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사명, 이것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직적인 선교와 수평적인 선교를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 구체적인 선교의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그 선교를 감당함으로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영향력들이 더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럽과 이 미국나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의 모습을 보면 수평적 선교를 참 많이 했던 나라인데 왜 지금 몰락하고 있을까요? 수직적 선교가 약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직적 선교는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했지만 수평적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과 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모쪼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에 잘 물려지며 우리 당대에 우리 후대가 바라보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 선한 믿음의 모델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수평적 선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약해 보여도 그 생명이 배가 부응하는 그런 영향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후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 씨앗 하나하나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오히려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그 생명력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생명도 역시 잠재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박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질 때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지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흩어짐은 단지 흩어짐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이 핍박을 통해 먼저 흩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셨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훗날 이 흩어진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8장의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 11장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지는 곳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중 일부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그 헬라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모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핍박자로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그 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며 또 이방인의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 자신이 만난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변화의 핵심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을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이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로 8절에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들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복음이, 역사가 잘 작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 일이 시작될까요? 첫 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작동하는 열쇠는 그래서 사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나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자유자뿐만 아니라 종에게까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까지 모든 자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믿음,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며 그의 평생을 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생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비록 박해를 받으나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나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왕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제인가? 복음이 문제인가?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지만 복음이 살아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은 복음의 생명력 가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